오늘은 가정교회 목장과 목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가정교회 10주년 감사주일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목자님들, 또 목녀님, 목부님, 그리고 우리 목원들 참으로 또 축하도 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지난 2년 2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대면으로 목장 모임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의 모든 모임이 제한이 해제가 되고 이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목장 모임도 이제는 제재가 없습니다. 다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편지를 보낼 때에 그때는 이 골로새 교회가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교회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개의 가정교회 또 여러 개의 목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같이 모여서 주일 연합 목장 예배를 드린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서 골로새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문안한다. 그 말인데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갈라디아 교회 하나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여러 교회가 있구나. 그 무슨 교회겠습니까? 그게 가정교회고 그게 바로 목장교회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여러 개의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주일날에 연합목장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통칭해서 그 지역 이름을 따서 로마 교회, 골로새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이렇게 명칭을 붙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교회 목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목장 모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정교회 목장의 목원들입니다. 여러분, 이 목장 모임이 좋으려면은 이 목원들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환경과 이런 건 사람이 주도해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 즉 목원들이죠. 목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에 우리들을 구원받을 사람을 다 이미 정해놨습니다. 이미 다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하면 예정했다는 겁니다. 미리 정해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정론의 그 모든 교리를 체계화시킨 분이 존 칼빈 선생님이세요. 존 칼빈은 한 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인물인데 이분이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은 참 대단한
참 성경 박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이미 창세전에 다 선택해놨다. 예정해놨다. 그게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받을 자이고 어떤 사람들은 불택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나중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다. 이미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가, 또 우리가 정말 사랑받을 그런 행동을 하는가,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면, 택했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받을 행동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도 다 아시고 불순종할 것도 아시고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이미 딱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마지 못해서 택한 게 아니고 우리를 참 사랑해서 택했는데 택한 목적이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삼으려고 택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불릅니다. 소명합니다. 불릅니다. 불른 사람을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합니다. 믿는 순간에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지난날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공로 의지해서 믿었기 때문에 무죄를 선포하노라. 의인이 된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방망이를 두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원토록 변경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선택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사랑을 받는 자, 이게 우리 목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안양 북북교회 교인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목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걸 여기 본문에서는 옷 입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끝부분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 장사 지낼 때 같이 장사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할 때 우리도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새 생명 얻어서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거에 동의하든 안 하든 문제가 없어요. 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가 아니고 못 박혔나니, 지금 2000년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 무덤에 들어갈 때 같이 장사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지난날에는 옛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마음대로 해서 죄짓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옛사람 죽어버리고 없어지고 이제는 내가 새로 살아났는데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서 옛사람처럼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은 이제 옛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장사까지 지냈는데 장사 지낸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을 파헤치고 옛사람이 입은 수의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입은 수의 그거 꺼내가지고 그거 좋다고 입고 걸치고 다니고 그 모자 쓰고 다니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오래 참음 이런 옷을 입어야 격이 맞다는 거예요. 옛 사람의 옷이 있고 이 수의가 있고 이게 죽었으니까 새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의 옷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어떤 옷을 입어야 돼? 지난날에 분노, 부정, 부패 그리고 살인, 미움 이런 옷은 다 벗어버리고 그건 수의. 지금 무슨 옷 입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그게 멋있는 옷이라니. 그게 누구의 옷이냐면 예수님이 입은 옷이라고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다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예수님은 다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 그리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형상을 닮은 그게 바로 예수로 옷 입는 거라고. 이런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보다는 긍휼을 원하되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 그거보다는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걸 원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들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비 얘기하면 딱 생각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그 여리고로 어떤 유대인들이 여리고로 골짜기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이 그걸 발견하고도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레위 사람들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우연히 거기를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 딱 보니까 누구냐면 유대인이 유대인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상대도 안 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병에 기름을
상처에다가 다 붓고요. 그리고 나귀에다가 그 사람을 싣고 자기는 걸어서 어디로 갑니까?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주막 주인에게 치료비를 주고 자기가. 그리고 내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일 보고 와서 부비가 더 들었다면, 치료비가 더 들었다면 내가 갚겠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간 거예요. 예수님이 듣는 사람에게 뭐라 그랬냐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게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마리아 사람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기에서 나오면 굿 네이버. 좋은 네이버는 이웃이라는 게. 굿 네이버는 뭡니까? 선한 이웃이라, 좋은 이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굿 네이버라는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자선하는 좋은 단체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야지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입니다. 오늘날에 이 교만한 이 지도자들이 좀 있습니다.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 러시아의 푸틴은 참 장기 집권하고 있어요. 오랜 세월을 집권해. 자기가 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가지고 지금 나라를 수십 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오래 하다 보면 교만해져요. 독재를 하는 사람들은 다 교만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물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사람들이 좀 살고는 있지만은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수많은 민간인들 죽이고 그 나라를 점령하려는 이 교만이 결국은 푸틴이 이것 때문에 망할 날이 올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이제 올해 안에 자기가 평생 집권하는, 중국도 보면은 5년, 10년 이렇게 집권하는데 자기가 평생 종신토록 집권하려고 지금 준비 다 돼 있잖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독재자입니다, 여러분. 독재자는 끝날 때 보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죠. 예? 자기를 낮추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자기 마음을 가장 잘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온유해야 돼요. 아마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목원들 가운데 조금 거친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싸나운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온유해야 된다. 온유란 말은 친절해라. 그리고 부드러워야 된다. 온유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된다. 참, 이 오래 참음, 이게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길 때까지 참아야 되고, 문제가 종료될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목원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게 격이 맞는 삶이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일은 한쪽만 하면 힘들어요. 한쪽은 용서해 주는데 한쪽이 받아주질 않아. 그러면 그 용서해 주는 쪽이 엄청 힘들어요. 괴로워요. 다윗 보세요. 사울 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수년 동안 쫓아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워한 적 없어요. 다윗은 다 용서해 줬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는데도
그냥 자기 앞에 자고 있어요. 그런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치는 것이 죄가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살려줬어요. 그런데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미워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피차 용서해주고 피차 용납을 해줘야지. 한쪽만 그렇게 하면 한쪽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남을 용서해 줘야 돼요. 용납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하나님 앞에 3번 죄를 짓는다면 3번만 죄 짓겠습니까? 우리는 수십 번 죄 짓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 게으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불순종하고 삽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면 한 달이면 90번, 1년이면 1000번, 10년이면 10,000번. 여러분, 10년에 10,000번 죄를 짓는 죄인이 100년을 살아. 100세 사니까 요새는. 그럼 100년이면 몇 번이에요? 10만 번. 계산도 못 하시네. 그래서 10만 번 죄를 진 사람이 전과범이 여러분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면 몇 년 걸리겠어요? 몇 년형을 받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지옥형이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생 동안 수많은 죄를 다 용서받고 살아가면서도 남이 나에게 한두 번 잘못한 거 있죠. 3-4번째래, 3-4번. 3번 이상은 못 넘겨. 요번이 3-4번째래.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미워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이웃에게 용서를 해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 앞에 아주 미움받죠. 하나님께서 이놈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납해야 돼요. 불만이 있어도 용서해 줘요. 하나님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 주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아가페 종교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그리고 희생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아가페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을 잊고 있으면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가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까 말한 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행하는데, 그리고 또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위에다가 적극적으로 뭘로? 사랑 아가페를 띠를 매라는, 아가페 띠를 매라는, 더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저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주로 옷을 남자들도 옷 입은 거 보셨죠? 이렇게 막 통으로 된 거, 원피스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통으로 쫙 입고. 근데 그 옷이 일하라고 이럴 때는 시원하고 좋겠죠. 바람도 잘 통하고. 그런데 일한다든가 달리기를 한다든가 활동을 할 때는 허리에 이 띠를 탁 졸라매고, 그래야만이 달릴 수도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긁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너 이런 것 위에다가 마지막에 이 띠를 띠는데 사랑을 더해라.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마지막에는 더해야 된다는, 사랑의 그 띠를 띄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가 설교하다가, 예수 증거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가 70인 공회원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숨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사도행전 7장 다 같이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죽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우리 기독교 최초의 그 순교자가 아니겠습니까? 예, 참으로 우리도 이렇게 남을 예수님 닮아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럴 때 목장 안에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에나 갈등이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다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죽어서 정말 결혼 안 하면 죽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한 부부도 그냥 틱각틱각 하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부가 보니까 이거 원수더라고, 어떤 집은 또.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데 많은데, 어떻게 남들이 모여서, 사는 우리 목장에 서로 불만이 없겠고, 오해가 없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평생 동안 10만 번 죄짓 천과범인데 용서해줬다, 구원시켜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목장 안에 목원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평화,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라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이미 주셨어요. 샬롬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가 참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도 이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를, 샬롬을 가득히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물론 처음 그런 어떤 어려움 당하면 당황하고 그럴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이 믿음이 없이 이렇게 되겠나?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그분 안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현 주소가, 나의 현 주소가 어딘가? 안양시, 만안구, 그 다음에 박달동도 될 수 있고, 여기도
이게 우리의 현주소지만은 영적 현주소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살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맨날 그냥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목원들은, 크리스찬들은 그냥 감사하는 자가 돼요. 우리 가정교회가 가장 좋은 점이 뭐겠습니까?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목장에 참석하기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2012년도 5월 6일 날에 목장을 가정교회 시작을 했는데 모이면 뭐라 그럽니까? 감사만 하라 그러니까. 그래 이제 처음에는 모여가지고 감사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쌓였던 거 감사했는데 몇 달 하고 나니까 이게 제일 고민이 뭐냐면 오늘 가가지고 10분 동안 감사를 얘기해야 되는데 뭘 감사할까 이게 때문에 고민이야, 고민. 그런데도 가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중에는 감사거리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 뭐라 하냐, 내가 오늘 여기 올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오게 돼서 감사하다. 그것도 감사한 거네. 그러면서 이 감사거리가 자꾸 발굴이 됐어요. 감사거리가 엄청 발굴이 돼. 일주일 내내 감사 뭐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범사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참으로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혈압, 당뇨, 고지혈이 있는데 없어서 감사하다. 또 어떤 사람은 심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확진이 되었는데 나아서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확진이 안 돼서 감사하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범사 감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양 북북교회 성도들은, 장로님들도 노예나 이런 데 가면 감사하는 장로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된 거예요. 자꾸 감사 얘기만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무슨 문자를 보내거나 뭐 할 때도 끝에 가서는 감사합니다. 별로 감사하지도 않은데도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별로 안 넣어도 되는데 장례식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가서 참 감사합니다 넣기가 좀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넣고 말이에요. 이런 감사합니다 이 목사가 된 거예요. 10년 동안 감사 잘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다 보니까 저도 감사하는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시다. 목장 참석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가 또 풍년이 돼야 돼요. 넘쳐야 돼요. 이제 나머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로는 가정교회 목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6, 17절입니다. 여러분 16절이 바로 목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초대교회 목장에서는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16절입니다. 이 구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목장 모임에 가시면 목장 교회는 말씀이 풍성합니다. 말씀 부장이 있어요. 말씀 부장이 지난 주일 낮 예배 담임 목사가 설교한 내용을 요약을 한 10분 요약 내지는 15분 요약을 해서 그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한 것을 목장 모임에서 리피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듣고 하면은 새로워요. 또 그때 들으면 그 목사님 저렇게 설교했나 하는 걸 또 그때는 잊어버리고 벌써 5일째 되는 날에 금요일 날 되면 다 새롭게 들려요. 그래서 자꾸 듣고 되새김질하는 거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하나님께서
좋은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라 그랬어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라 이거예요. 소 같은 거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나 9번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못하는 돼지 먹지 마라. 부정하다. 이게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예? 마찬가지로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성경 통독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불안한 무슨 어려움 닥치면 흔들리고 이단에 넘어가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 말에 그냥 그대로 듣고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쫙 들어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고 요건 누가 잘하는? 요거는 목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목자들이 이걸 잘해야 돼요. 가르치고 건면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시편 가지고 노래하고 찬송가 부르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성입니다. 복음성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을 해요. 우리 옛날에 목장 처음 시작할 때는 15분, 20분, 30분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다 깨지는 그 시간에. 찬송가 많이 부르면 그 시간에 은혜 받고 그 시간에 다 은혜 받고 깨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찬송 많이 불러야 돼. 이제 2년 2개월 동안 멎어 있었는데 찬송 불러야 돼. 모여가지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참 기면 제가 감사는 뭐에 표현할 수 있어요? 꽃과 같아요. 꽃과 같아요. 여러분 이 꽃 보면 즐겁지요. 기쁘잖아요. 제가 어제 당회장실에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는데 그 화분이 몇 개 있는데 가보니까 빨간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 빨간 것은 잎사귀인데 빨간색이요. 그래서 그건 꽃이라 그래야 되는지 잎사귀라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빨간 꽃이요. 그 무슨 꽃이요 이름이? 그 꽃 이름. 안티디움. 하여튼 우리 집사람이 잘 아네. 내가 물어본다는 거 못 물어보고 꽃 이름을 근데 그래서 너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길래 야, 너 나를 기쁘게 해줘서 고맙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 우리 꽃을 보듯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도 드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말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힘 주셔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영광 위해서 합니다. 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님이 힘 주시는 대로 그 힘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힘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내 힘, 내 열심, 내 재주 가지고 하면 금방 바닥이 나고 지쳐버립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포기합니다. 목장을 섬기실 때도요, 여러분 주님께서 힘 주시는 거 그리고 내 이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봉사를 하고 섬겼더라도 주님께 영광 다 돌리고 이렇게 해야지. 내 이름 나타내고 이래 따라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시험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또 포기하는 예가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힘입어서 늘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교회 이 목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또 목장 모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목장 모임에는 감사가 넘쳐. 감사 찬송 부르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안양북구의 목장이 되도록 목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